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을 예배 가운데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예배에 올 때 어떤 중심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셨는지요? 우리 예배에 대한 우리의 마음은 결국은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에 따라서 그 중심이 달라지겠죠. 보통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이 교회, 주님과 교회의 관계를 에베소서에서는 이제 부부로, 그리고 아가서를 통해서도 또 여러 가지로 이제 남녀 관계로 이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신랑과 신부로요. 주님이 신랑이고 교회는 그의 신부죠. 그냥 신부가 아닙니다. 피값으로 산 신부죠. TV 프로그램을 보면은 그 남녀들이 뭐 돌싱들끼리도 만나고 뭐 이렇게 그냥 싱글들끼리도 만나는 그런 연애 프로그램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직접 보진 않았는데 얘기만 들었어요. 네, 그런 커플들이 이제 나오는데 예를 들면은 남자 쪽에서 굉장히 그 데이트를, 그 만남을, 그 교제를 굉장히 기대하고 설레하면서 굉장히 준비하고 막 그랬는데요. 근데 여자는 그냥 프로그램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의무적으로 아무 기대 없이 와서도 남자가 무슨 말을 해도 별로 반응도 보이지 않고 영혼 없이 행동한다. 그랬을 경우에 그 남자는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이제 실망하고 뭔가 무시당했다는 생각도 들 수도 있고요. 뭔가 모멸감이 들 수도 있고요. 여러 감정이 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는 TV 프로그램을 보는 시청자들도 그 여자를 굉장히 비난하겠죠. 그렇죠? 그건 매너가 아니다. 뭐 그러면 어떡하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로 올 때 하나님과 교제하러 오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인간적으로 말하면 데이트하러 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전혀 기대감 없이 그냥 의무적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 가운데 와서 이 예배 자리에 앉아있다. 주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마음이 어떠실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시는데요. 그래서 어떤 이가 말하기를 아무 기대 없이 참여하는 그 예배는 신성모독이다라는 표현까지 썼죠. 그 말씀이 뭔지 좀 마음에 부딪히더라고요. 그렇구나. 우리가 정말 이 예배를 올 때 어떤 마음과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까? 그것을 좀 생각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평상시에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울수록 이 예배 전에 평상시 하나님과 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었다면은 아마도 그 하나님을요 평상시에도 우리가 평일에도 섬기지만은 정말 이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주의 형제된 주의 자녀들과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가 굉장히 기대되어지겠죠. 기쁘고 즐겁겠죠.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그런 중심을 가지고 나오길 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본문은요 골로새 2장 13절부터 23절까지인데요. 우리가 앞서 골로새 교회에 대해서 좀 객관적으로 이제 온세대 예배 때도 지난 수예배 때도 금요기도회 때도 살폈죠. 골로새 교회는 많은 거짓 가르침을 주는 이단들이 들어와 있었다고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유대 율법주의적 이단과 그리고 천사 숭배를 하고 금욕주의를 얘기하는 그런 영지주의자들, 반도덕주의자들이죠. 그들이 이제 이 골로새 교회 가운데로 침투해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러한 거짓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변질시킴으로 성도들의 신앙을 흔들어 놓았던 거죠. 로마인들은 황제를 신으로 섬깁니다. 그래서 그 황제를 주인으로 섬기죠.
게다가 그 골로새 지역은 두 번의 큰 지진으로 말미암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다고 했죠. 그래서 결국은 물질이 그들의 주인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언급한 거짓 이단 가르침에 넘어가서 특별히 영지주의자들은 천사를 숭배하거든요. 그 천사를 주인으로 숭배하기까지 했죠. 피조물 천사를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른 기독론을 통해, 기독론이 뭐죠? 그리스도에 대한, 그렇죠? 그리스도의 절대성과 탁월성에 대해서 함께 나눔으로 해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확고한 믿음의 대상이요, 우리가 완전히 의지하고 맡길 수 있는 주인이심을 다시 한번 붙잡는 시간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인이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죠.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속주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분이죠. 13절에 보면은 우리를 흑암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건져내서 옮기신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어두움의 영적 세력,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에게 이끌려서요 소망 없는 삶을 살았던 그 노예 상태였던 우리를, 그 죄에서, 사망에서, 어둠의 권세에서 신음하던 우리 죄인들을 그리스도를 통해 건져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디로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의 영역으로, 완전한 구원으로 옮기신 것이죠. 그래서 14절에 보면은요, 그 아들 안에서 뭐래요?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얻은 것은 그리스도 안에죠. 예수님을, 그 하나뿐인 아들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죠. 그래서 낮고 낮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요 완전한 삶을 사시고 약속대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위해 못 박히신 줄 믿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속량이란 말은 뭐예요? 모든 죄값을 다 치렀다는 거죠.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신 거예요. 대속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사함을 얻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죄사함이라는 것에서 죄사함을 통해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이죠. 사망 권세 가운데 해방된 것입니다. 이제 죽음은 더 이상 왕노릇하지 못하죠. 왜요?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과 영생의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누구를 통해서요?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그러면서 두 번째로 왜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세요? 그리스도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로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죠. 우리 16절 하반절을 보면은요,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이 말은 뭐예요?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중요한 것은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래요? 모든 피조물들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합당한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오직 그리스도께만 돌리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이유, 우리를 통해서 영광받기 위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죄인된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니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17절에 보면은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 말은 섰다는 것은 붙들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가 만물을 붙들고 다스리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창조주시오, 온 땅을 다스리시는 참된 왕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뭐예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18절로 19절이죠. 바로 그리스도의 우월성과 탁월성을요,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로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이라고 했죠. 죽은 자들에 대해서 먼저 나시니 부활의 첫 열매 되셨잖아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시고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신다고 했죠. 이 충만이라는 단어가 중요한데요. 그 당시 영지주의자들은요,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다른 것들을 자꾸 주장했거든요. 율법주의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충만히 거하신다고 했어요. 모든 성도들에게 충분한 그리고 완전한 대속이 되시고요, 또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그리스도가 화평의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이 되신 줄 믿습니다. 20절로 22절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피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함에 있어서 영원하고도 완전한 효력이 있죠. 그리스도의 피 가운데. 그래서 더 이상의 피뿌림의 제사가 필요치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어때 한대요? 기뻐하신대요. 하나님이 얼마나 바라셨는지요. 죄인된 우리를 보시면서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습니까? 얼마나 긍휼히 여기셨겠어요. 우리 사랑하시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해 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21절에 보면 전에 우리도 악한 행실과 마음으로 원수되었다고 했어요. 여러분, 죄성을 가진 인간은요, 그 마음에 악한 것뿐입니다. 그 가장 악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마음으로 대적한다는 것이죠. 원수의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에 성경학교 여러분 기억나세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냐면,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설득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말을 잘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다시 거듭나게 중생의 그 은혜를 베풀어야만 그때 쟁의와 여러 가지 그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22절에 보면은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당시의 영지주의자들은요, 예수님의 가연설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뭐 육체는 없었다, 그냥 그렇게 보였을 뿐이다, 영만 가졌는데, 아니죠. 분명히 그의 육체의 죽음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는 실제로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우리를 위해 모든 고난, 고통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이 기적 중의 기적인 거예요. 하나님이란 증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들과의 화목만 원하시는 것이 아니죠. 오늘 22절에 보면 너무나 중요합니다. 화목된 성도들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성숙을 통해서 점점 성화되어져서요, 하나님 앞에 어떠한 부끄러움 없이 완전한 존재로 서기 원하는 거죠. 완전한 존재? 여러분 부담되시나요? 저도 부담되는데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영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완전한 존재로 서게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부르실 때 이미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완성시키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늘 보잖아요. 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인됨을 늘 보잖아요. 우리가 오히려 깨어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보인다니까요. 우리의 그 부족함, 연약함, 우리의 죄됨, 죄성 다 보이거든요.
근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완전하고 부끄러움 없는 상태를 오늘 22절에 보면은 세 가지 단어를 통해서, 세 가지 문장을 통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보다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온전한 자로 세우시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22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거룩하고. 여러분, 거룩하고란 뜻이 그냥 거룩이구나.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룩하고란 것은 봉헌된, 하나님께 성배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지는 거룩한 산 제물을 뜻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의 그 피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았잖아요. 이 죄 씻음 받은 성도는 자신을 위해 죽으신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을 위해 우리의 삶 또한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세요. 그렇게 갈 수밖에 없게끔. 그러면서 흠없고라고 했죠. 흠이 없다는 것은 일점의 티도 없이 깨끗한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께 바쳐지는 그 제물은요, 일체의 흠이 없어야 됐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들을 최고의 제물로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세 번째로는 뭐래요? 책망할 것이 없는 자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책망할 것이 없다는 뜻은 비난받을 죄가 전혀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흠없고 보다 몇 배는 강한 단어예요. 이 책망할 것이 없다는 것이. 단순히 우리를 흠이 없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책망할 것이 없는 온전한 제물로 우리를 받으시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8절에 보면은요,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골로새 1장 8절.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우리가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이 세우신다고 약속하셨구나. 그것을 붙잡는 거죠.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는 마지막 심판 때 이러한 상태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 이 세 가지 모두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이제 주님의 재림하시고 이제 심판의 때에 하나님 앞에 가서 서게 되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우리가 밟아나갈 그 성화의 과정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단어를 통해 주님이 재림할 때 주님과 같이, 주님을 닮아 주님과 같이 변하게 된 성도들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이 성도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며 십자가의 그 목표임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죄인된 우리를 위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양자 삼으셨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자녀 됐으니까 끝, 세계복음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이후에도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 없는 모습으로 우리를 성장케 하시며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라나며 성숙케 하시며 완전히 성화된 자로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고자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골로새서 1장 22절 마지막 절에 보면, 마지막 부분 하반절에 보면은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이 세우고자 하셨다는 뜻은 마지막 심판 때에 성도들이 부끄러움과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미래적 의미를 담고 있고요. 현대적인 오늘의 그 의미도 가지고 있는데요. 현재의 의미도 갖고 있는데요. 뭐냐면요, 이 구원받은 성도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영적 예배, 산 제사로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한다는 그런 현재적 의미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그냥 성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좁은 길이라고 했고요, 구원받은 자가 많지 않다고 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많지 않다고 했어요, 여러분. 성도는 마지막 날에 심판대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을 대면하기 위해서 날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데 그것에 최선을 다해 마음과 중심을 둬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그리스도께 가까이 우리의 삶을 두는 거룩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그 코람데오의 삶을 우리가 매일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시작, 우리가 매일 산 제사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그 시작이 지금 이 예배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예배 때마다 우리가 평일도 다른 날도 예배 없는 날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드릴 수 있는 그 은혜를 다 이 예배를 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23절 말씀과 같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승리케 하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정말 매일매일 승리하는 우리 모든 정원교회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완전한 언약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우린 비록 부족하지만 완전하신 하나님과 신실하신 주님의 그 뜻을 알고 매일매일 참된 소망과 참된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어지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